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받들어서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해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아멘. 성경에서 선지자의 직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절대로 자신의 상상이나 생각을 말해서는 안 되고 오직 주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하던 당시 바벨론 포로들 가운데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멸망하지 않은 유다 예루살렘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적이 없으며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일도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지자가 되어 자기 생각과 꿈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이고 자기들의 지은 이야기를 주의 거룩한 말씀이라 속이면서 자기들의 유익을 꾀하고 있으니 천하의 가장 사악한 죄입니다. 그들은 감히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으니 참으로 망령된 자들이고 신성 모독죄의 죄를 두려움 없이 저지르니 그들이 받을 진노는 무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받을 진노가 얼마나 분명한지가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족보에도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을 분명히 말하며 엄중한 멸망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3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여기서 본 것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뜻합니다.
주의 선지자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눈이 활짝 열려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자들만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없는데도 마치 무엇을 본 것 같이 자기들 멋대로 예언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이 아니었고 단지 그들의 허영심에서 솟아나는 허탄한 이상을 보고 거짓 점괘를 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 예언을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위선을 행하면서 자신들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들은 항무지에 있는 여우들이 사람 사는 곳에 몰래 다가와서 곡물과 가축을 훔치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만히 다가와 말로 다 표현 못할 그러한 해를 끼치는 존재들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 거짓 평강을 예언하며 속였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의 예언은 정반대의 내용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된 줄로 생각하고 건물을 짓고 회치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거짓 예언에 속은 것이기에 더욱 엄중히 심판하셔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만간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유다 왕국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거짓 선지자들은 가장 비참하게 망할 것이고 그들을 믿고 따르던 자들 역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청중의 구원을 목표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가르침과 예언에는 탐욕이 숨겨져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은 다 선하고 좋은 면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기를 회피합니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그들은 사람의 귀를, 간지러운 귀를 긁어주는 그러한 말을 전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은 다 선하고 좋은 면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기를 회피합니다. 그들은 거짓 평강을 예언하면서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패한 인간들은 그러한 거짓 교훈을 듣고 대단히 기뻐합니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에게 선한 것이 있다고 믿으며 안전할 것이라고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로와 평안은 마귀의 속임수에 빠진 결과일 뿐입니다. 이러한 평안은 인간 스스로 고안해낸 것이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멸망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 반면 참된 평강을 외치는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죄사함의 통로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알려줍니다. 그 길만이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참된 평강을 얻는 길이라고 알려줍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만이 참된 평강의 근원이라고 알려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 근원에서 생수의 강을 마시며 하늘의 평강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참 선지자들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평안을 누리는 것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거짓 평안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그 끝은 속임수에 빠진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난 예민한 양심을 갖고 내가 짓는 실제적인 죄악들에 대해 고통을 당하며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죄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참 교훈입니다. 죄악에 대하여 끝없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도록 경계하고 그리고 돕도록 하는 것, 회개하게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선자들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내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알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늘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참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놓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악한 생각에 빠지게 되어 있단 말씀이. 행여 말씀과 기도 없이도 잘 지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실로 영적으로 눈이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원죄라고 하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고 질긴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들은 항상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의식하며 잠시라도 주와의 연합을 놓치면 내가 곧바로 죄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만의 죄는 문둥병의 죄예요. 낙심의 죄, 미움의 죄, 분열의 죄, 세상을 기웃거린 죄, 방탕의 죄, 수군거림 등 입술의 죄, 질투와 음란 등의 마음의 죄가 곧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과의 연합이 느슨해지기만 하면 곧바로 일어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악과 부패가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고,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의 세력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인 성령을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해야 할 일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의 힘으로 하려는 성향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옛사람은 다른 그 무엇보다 종교적인 일을 좋아합니다. 이에 인간들은 그토록 쉽게 이단 및 타종교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도 종교적인 열심을 취하는 것을 부패한 인간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를. 이슬람 보세요. 그냥 라마단 기도회를 모이면 그냥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얼마나 이단들에 지금 많이 몰려있는지 몰라요. 즉 멸망할 죄악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서도 이 종교라는 것을 그토록 좋아한다는 사실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패의 모습이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후에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면 회개하기보다는 양심의 가책을 제거하기 위해 종교적인 열심을 냅니다. 무서운 현상이. 자신의 혈기를 못 이기고 이유 없이 자녀를 두들겨 팬 아버지가 얼마 후에 저녁이 되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럼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통닭 및 짜장면을 주문해 주면서 그걸 달래줘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어색하면 어떤 봉사나 헌금으로 하나님을 달래려는, 또는 자신의 죄책을 상쇄시키려는 지독한 악한 교만과 간교함을 드러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더 많이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해요. 왜? 죄를 찝찝하니까 봉사라는 것으로 이 상쇄시키려는 것이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부패한지 모르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라는 것을 아시는지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쌓은 의를 배설물보다 더 더럽게 여기십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의를 쌓아서 신에게 합격을 얻고자 하는 시도를 주께서는 얼마나 악하게 여기시는지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는 허다한 사람들, 그들은 자기 의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인간은 내가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의 지각으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깨우시고 역사하실 때만이 그 사람은 자신이 괴수쟁의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 그때 그는 자신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깨닫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께 나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또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대충 믿으려는 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깨닫는 지각을 주셔서 역사하시기를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이. 또한 인간이 짓는 최고의 죄악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모독이며
가장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이 진실을 말하는데 그 진실을 믿지 않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을 모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큰 모독인 것이, 그러므로 불신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며 영원한 불못에서 형을 받아 마땅한 죄악입니다. 나아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지적인 믿음만을 갖고 구원 얻는 줄 착각하는데 사실 지적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지적인 믿음까지는 들어있는데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순종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태어났을 때도 헤로다 주변에는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들은 경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적으로는 아는데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즉 행함 없는 지적 믿음에 멈춘 사람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행함이 없는 지적 수준에 멈춘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지식이 많아요. 행하지 않아요. 아주 성질이 고약하고 굉장히 그 칼날을 갖고 사람 때리기 좋아하고 비방 좋아하고 뒤에서 험난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목사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행함이 없는 지적 믿음만 가지고서 구원받을 줄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처럼 우리가 짓는 실제 죄악들은 끝도 없이 많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은 지독하게 깊으며 나아가 자기 의를 쌓으려는 지독히 간교한 교만,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는 불신이 우리 인간들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이에 우리는 성령에 의해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지각이 깨어나야 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고쳐주셔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연약하고 악한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언제나 그리스도께 나오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기에 온 마음을 다하셔야 돼요. 이때 정말 그 말씀을 지키고자 진심을 가질 때 느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철저한 무능을 느끼게 될 것이, 이때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자들이, 그래서 늘 그리스도만 붙들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 그러므로 무엇보다 성령을 구하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온 힘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부으실 것이,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평화가 바로 성경이 약속하는 참된 평화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바탕을 둔 생수의 강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평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수많은 사람들을 죄에 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일한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평화를 약속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가짜 교훈과 참된 교훈이 나뉘는 것입니다. 저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말씀을 외부에서 들은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한 네 개나 5개까지는 들을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힘들어서 못 듣겠대요.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죄에 대한 지적 때문에 힘들다는 것이 바른 교훈이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져도 좋습니다. 그냥 여러분 복 받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담도 안 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거짓 교훈이, 우리의 죄악에 대해 아파하고
우리 안의 죄의 몸이라 불리는 옛사람이 부패를 인식하고 우리의 의를 쌓으려는 내 안의 교만을 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한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새 언약에 따라 하나님과의 화평이 생겨나면서 우리 영혼 안에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참된 복음 안에서의 평강이요 평화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친구이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아시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선한 것의 근거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나 묵상하며 지내십니까?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믿으십니까? 지금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거리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오락입니까? 여러분과 그리스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제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멀어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죄 때문입니다. 이러할 때는 회개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증거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다시 붙들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간구하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늘의 평강을 부으실 것이, 오늘 이후로 거짓 평안을 주는 거짓 교훈을 멀리하고 참 평안을 주는 복음의 진리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평강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자신이 아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비밀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러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만 누려지는 참 평안을 맛보면서 남은 삶을 보낸 동안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은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생수의 강처럼 흐르는 맑은 생명수를 마시기 힘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통해서 주께서는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어찌 그리 진실하고 아름다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인지요. 우리의 죄악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와 또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요. 그러나 우리는 자존심이 강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여전히 폼을 내며 내 힘 가지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며 그 가운데 교만하여지고 악하여지고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닮지 않아가고 오히려 그러는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지는 위선된 삶을 살아가는 적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부패됨을 알게 하시고 부패된 우리기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세우시면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주님 이 교회를 정말 많은 교회의 귀감으로 삼으고자 하시고 또한 복된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하기 위함인 것을 저희들이 아오니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우리 지체들이 영적 전사들이 되어서 영적인 그런 정말 훈련받은 그러한 귀한 군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강인한 그런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훈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래서 이곳의 지체들은 정말 한 사람당 10,000명의 원수들을 대하고 이길 수 있으며 10,000명이 아니라 10만 명, 100만 명, 10,000만 명까지도 이길 수 있는 기도원의 용사와 같은 주님 앞에 택함받은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의 날 예배에
경건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아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